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 지난 토요일부터 요엘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올 메뚜기 재앙 심판과 또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되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한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그 심판으로 멸망받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목장 금식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요엘서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시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그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보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면하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극심한 반역과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마지막까지 살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없이면 우리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로 돌아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을 진정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요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에 정말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여러 번 경험했지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요엘서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첫 예루살렘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정말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꿈이 생기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을 의존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았고 또 너무나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능력이 우리가 안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티처가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결코 내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성령께 의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결국 실패하여 넘어지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 많은 노력과 결심보다는 오히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요엘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원치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 안에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령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서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빈자리에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숨을 쉬는 것처럼 숨을 내어 쉬고 숨을 들어 마시는 것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는 고백으로 우리에게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내쉼과 들이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먼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여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에 약속하신 대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일일 종합병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일로 인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만 모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프렌즈 캠프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훈련 여성 모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이 전쟁이 빨리 그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임광택, 정광석 선교사님과 그곳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짠통 목사님 그 가정과 그 사역과 또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그곳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아프가니스탄 온라인 스쿨의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아주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